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정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느냐? 오늘 그 대답을 이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광야길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입니다. 성지순례를 교인들을 데리고 2번 갔었고 또 지방 목사님들이 1번 갔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1번 가서 사실은 4번이나 전 했습니다. 첫 번 가서 그 카이로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광야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모래업산. 야, 이런 데서 어떻게 물도 없죠, 나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견뎠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길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느냐? 오늘 아까 주셨던 본문 말씀의 2절 다시 한번 같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노라고 했습니다. 우린 조금만 뭐 하면 교만해집니다. 잘난 척하게 됩니다. 또 조금만 뭐 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 아닌가. 전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이 교회 오기 전에 목회 45년 했습니다. 강화에서 11년, 그리고 바로 남영교에서 34년, 그래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요즘 지금 여기 온 지도 벌써 8년입니다. 은혜교회 온 지도 8년입니다만 뒤돌아보면 그 길들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땐 뭐 정신없이 지냈으니까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느냐 하는 걸 새삼 느끼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지금 제주중앙교회에서 금년에 카렌다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죠. 70년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카렌다를 보내줬는데 그 첫 장 1월달 사진에 제 아버님께서 그 교회에서 장로 취임하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제 6남매 모두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나눠주고 가보로 삼자고 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셔서 제주도까지 가셨습니다. 저희들 데리고.
4남매를 데리고 제주도에 들어가셔서 제주도에서 2남매를 더 낳아서 6남매에 닿는데 제가 제일 맞입니다. 근데 그 피난민 교회 그 예배당 보니까 진짜 깡통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을 쳐놓고 거기 뭐 유명한 목사님이 도인권 목사님이라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제주도에 그때 감리사로 계셨는데 1953년도에 설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5년에 제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 취임을 하셨고, 장로 취임을 하면 그 당시 장로 우리 장로는 특별한 거 아니죠. 전도사 장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피난 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한 8개인가를 세웠습니다. 제주도에 빙 돌아가면서. 근데 수복이 되니까 다 나와버리신 거예요. 제주도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다 육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덜렁덜렁 다 세워놓긴 했지만 뭐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님께서 제 아버님 보고 정장로, 장로는 전도사야. 그러니까 전도사로 나가서 교회 하나 맡아서 이래. 제 어머님이 속장 노릇을 잘했습니다. 제 어머니 오신데 오속장이 사모노릇 잘하겠어. 그러니까 가서 교회 하라고.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닌데 장로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전부 제주시에서 다녔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 나온다고 나왔는데 전도사로서의 그 아버지가 사는 삶이 제가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아무런 제 어린 나이에 아무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전 큰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은 뭐 큰아들 없죠. 다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저 가난뱅이 전도사 해가지고는 우리 집은 망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믿고 제 할머님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느라 낳은 게 제가 태어난 겁니다. 황해도서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이 자식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제주도까지 계속된 거예요. 전 그걸 알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느낀 건 야,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는 우리 집 쫄랑망한다.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참 잘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공부 집어쳤습니다. 뭐 내가 무슨 신학교 갈 능력도 우리 아버지가 보내줄 능력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제주도 섬에 있는데 그리고 해서 나는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직장을 사실은 미리 고등학교 때 구해진 거죠.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하는 큰 가게가 있었는데 타이어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 점원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저는 비교적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을 주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두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저 목사 되기 위한 기도 오늘부터 스톱! 부르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아무 말 못하시고 그러고서 딱 이유를 냈죠. 제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면 우리 집 다 망합니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꼼짝 못하시다. 말하고 눈물만 흘리시더라도 그걸 보시면서 그냥 문 팍 차고 나와서 버스 타고 제주시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두 분의 마음을 얼마나 제가 아프게 했을까를 기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화 서지방, 지금도 서지방입니다만 삼남교회라는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고 아주 넉넉하고 괜찮은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 약관 30살에 안수받고 3월달에 안수받고 5월달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혜원도 한참 된 정원이 했던 게 이제 안수받으면서
설이만 끝나고 준회원 돼가지고 정회원도 아니에요. 준회원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정말 전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젊은 새파랗게 와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30살 목사 티가 났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뭘 하겠느냐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있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고통을 많이 당하고 겨우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젠 일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내서 일을 시작했는데 떨컥 제 아버님이 병드셔서 목회를 못하시고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 아버님을 데리고 인천 친척네 집에 와 있다고 와서 모셔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 가서 모시고 강화읍에 왔고 외포리라는 나루터에 와서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산길을 넘어서 거긴 길만 있지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수요일 날 저녁이 되네. 집에까지 모시고 하니까 저녁이 됐는데 아버님을 자전거에다 태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하고 제 밑에 동생 지금 남양교회 권사입니다. 둘이서 어깨로 아버님을 끌고 자전거를 끌고 거기 엎드리시피 하고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산고개를 넘어가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교인들이 겨우 목사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병든 아버지가 집에 와서 덜컹 누워 계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행히 해가 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들어갔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전거에다 모시고 두 아들이 모시고 가는 그분을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본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저희한테 모시다 안방에 넣어놓고 수요 예배 드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었나요? 정말 아버님께 불효를 했습니다. 아버님 누워 계신데요. 아버님 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목사시잖아요. 뚝 딴지고 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 목사시잖아요. 그래. 목사가 왜 아파요? 목사가 왜 아파요? 그랬어요. 그때 뭐 32이가 셋이나 그래. 견딜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부르시는 게 목사님이 왜 아프시나 그랬습니다. 양반들이 깜짝 놀라시는 누구이다 깜짝 놀라 일어나셨더니 아무나 안 오겠더니 목사도 아플 수 있어. 딱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뛰어 올라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게 얼마나 제 가슴을 치는 말이에요. 제 아버님은 59살에 정말 새파란 나이에 그 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제가 했던 말, 목사님이 왜 아프십니까? 했던 말이 다행히 저는 아직 눕지 않았으니까 그건 견디지만은 제가 얼마나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나. 이런 고난, 근데 왜 이렇게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오늘 여기 있는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낮추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30살에 그만한 교회 가고 뭐 땡땡땡땡 하면 잘난 척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모든 목사들이 부러워할 정도고, 야, 정 목사, 어린 목사가 이러네. 의시될 수 있고, 완전히 전 하나님께서 꺾어놔서 꼼짝 못하게, 어디 나가지도 별로 못하게 하고, 엎드리게 만들어요. 전 거기서 정말
눈물 많이 흐르면서 계속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습니다. 120주년 재작년에 거기 우리 김정 목사님이 같이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서 모두 하는 얘기가 정 목사님 여기 계실 때가 우리 교회 황금기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짓고 나온 교회가 거기 번듯하게 잘 서 있고,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닌다고 엎드렸을 때 은사가 많이 주셨고 역사 많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 뭐 대학원하고 뭐하고 전 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공부 못한 목사도.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어떤 때는 답답해서 제가 우리 동생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서울대학 졸업하고 감신 선교대학원에 갔고 거제도에서 목회하다 지금 물러났습니다. 자원은퇴하고 65세에 물러났는데 그 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동생들 다 말고 속상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난 정말 공부 더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다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뭐인데도 못했고 뭐 했다 하니까 제 동생 막내 동생이 딱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합니다. 뭐 어떻고 공부 더 했다고 뭐 냈더라면 저 형님 존경 안 합니다. 형님, 그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전 존경합니다. 전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래 목사면 됐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낮추시면 뭐 제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자주 모이기도 하고 나왔는데 요즘 못하지만 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나보다 많이 한 그 사람들이나 못한 나나 뭐 둘이 제가 더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도망쳐서 서울로 정말 짓고를만한 교회 남영교회를 남영동에 있던 남영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볼까요? 두 번째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 나와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만나 아무도 세상에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 진짜 거기선 만나 아니면 살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죠? 신명기 있는 말씀 봐도 출애굽기 있는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이틀 것도 아니잖아. 일용할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그대로만 순종할 때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생각 모르는 거 우리는 너무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근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다시만 하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그랬는데 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강화 성은교회라는 교회를 아직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한속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저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새파란 전도사 27살이 전도사 총각이 왔는데 교인이 아주 왕자 대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신학교에서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뭐 콩나물국만 먹고 뭐 새우젓만 먹다가 거기 오니까 그냥 밥 따뜻한 밥 마시고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밥 전도사님 세수하세요. 물 떠다 주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신나더라고. 야, 이거 괜찮다. 목회라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 죽게 고생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다. 그래서 열심히 앞에 이제 본교회, 오산교라는 본교회입니다. 하는 본교회에다 얘기해서 건축 자재를 24평짜리 브로크 스레트 예배당을 지는 거예요. 모레는 그 냇가에 가서 리아크 끌고 거기 교인들, 학생들, 청년 몇 사람 데리고 저도 직접 다 벗어 던지고 모래 퍼다 날라갔고 그거로 브로크 찍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전도사길 잘했구나. 안 하겠다고 빡빡 우기다가 왔는데 이 길 좋다. 그때 목회에 결심을 하고 아주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8집이었습니다. 8집. 내가 떠날 땐 10집 됐지만 8집. 신방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 먹고 이 집 가서 별일 없어요 하고 돌아보고 저 집 하면 때 되면 점심 또 얻어먹고 오고 그리고 저녁이 들어오고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거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죠. 뭐 별거 없어요. 그러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신나서요. 그래서 또 쉽게 얘기했죠. 저도 처음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도 교회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저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지나서 떠나게 생겼습니다. 이젠 어딜 이젠 그럴 일도 없지만은 어디 얼마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기로 그때 결심했어요. 5년 있겠다고 해놓고 1년 2개월 만인가 도망쳤으니 말이 돼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감리사님이 막 무섭게 야단하고 전도사가 이게 감리사 말을 안 듣고 그때 감리사님이 엄청 요즘은 감리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새병아리가 여기 있까. 그리고 예배당 졌으면 24편 졌거든요. 졌으니까 졌으면 떠나는 거야. 예배당 지금 가야 돼요. 야 이놈아. 그러면서 간 게 홍익교회라는 역사 아주 오랜 교회입니다. 강화에서 2번째로 역사 깊은. 정의원 기라성 같은 정의원 목사님 서리 전도사를 그걸 보낸 거예요. 그 목사가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그럼 내가 보낸 사람 무조건 받으라 했고 그건 저를 놀랍게 영정시켜 준 거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보내. 그래서 감사가 불러서 갔더니 정전사 너 거기 홍익교회 가야겠다. 왜 가요? 대짜고짜 지금 왜 가요? 저 여기 좋아요. 저 5년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못 가요. 그랬더니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러더니 그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가기로 했죠. 가겠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을 뭐라고 설득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 집 한 집 그때 8집 9집 되고 저 때문에 다른 데서 온 집도 안 어쨌든 다니면서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화를 내고 야단하고 어떤 분이 막 방석을 집어 던지더라고. 전도사님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전도사한테 어디다 방석을 던지냐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우정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서 결국 이웃 큰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는 정전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왔는데 떠난다니까 저도 안 됐지만은 그러나 전도사님 안내를 위해서 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뒷수습을 다 하겠습니다. 그분이 다 수습해줘서 떠나시게 됐습니다. 떠나기로 딱 해서 간다고 해서 결정을 해도 딱 갔더니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또 연락 왔어요. 은혜 없는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안 받겠다고. 그건 전 중간에 날아가기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가라 그러니까
감사님 명령하고 목사님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가라. 가방 들고 들어가라고 그랬지. 뭐 오지 말라든 뭐든 무조건 가라고 그랬어.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발칵 나는 거예요. 그 양속장이라는 과부 속장님이 한 분 계신데, 뭐 나이가 두둑하면 기도 많이 하는데 은사 뭐가 방언이고 뭐가 난리 난 분이래. 근데 제 앞에 있던 목사 멱살 잡아서 내쫓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 같은 햇병아리가, 난 방언도 못하고 방언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견딜 수 있겠냐니. 겁이 발칵 나죠.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거기 가서 감당할 수 있겠냐니까, 정당사 무조건 새벽 기도를 그분보다 오래 기도하래. 기도 못해도 앉아있다가 나가. 방법을 가르치니 그거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러고 갔습니다. 정말 아니야 돼요. 전 교회에 딱 2년 반 있었습니다만은 2년 반 있는 동안에 그분한테 하루 딱 이겼습니다. 하루. 제가 안 일어나면 죽어도 안 일어날 거예요. 저기서 하는 거예요. 저 기도 안 해. 여기 엎드리고 좀 있으려 죽겠는데, 다리 아파 죽겠고 좀 있으려 죽겠는데 갔나 하고 뭐 아직도 엎드리고 갔나 하고 참다 못해서 제가 지고 나오면, 제가 딱 나가서 여기로 가면 나가. 어느 날 아마 그거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 잘못된 교회죠. 기도, 난 지금도 그분 기도 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 잘하는. 유창하기 그지없고 그냥 천상유수로 잘 하는데, 그냥 들으면 뭐 은혜 충만한 거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뭐 입술의 기도죠. 방언 떠먹이네. 이걸 방법이 없잖아요. 저 방언 못하는 온 교인이, 그땐 방언 바람이 뭐 강화 아니라 저 민천 확 불었을 때입니다. 방언 못하면 뭐 그건 목사도 아닌 거로 알았으니까.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 제가 또 설교 잘할 리도 없죠. 뭐 전도사 갑병아리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안 들어요. 방언 못한다고 하니까 아예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전 진짜 솔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목회하려면 방언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와 닿는, 야 이놈아, 기도로만 사냐?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말이 얼핏 딱 오더라. 말씀 옳거니.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예 설교가 그냥 창세기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다 새벽 기도고 수요일이고 낮 예배고 저녁 예배, 그리고 뭐 주일 낮 예배는 안 그랬지만 저녁 예배다 수요일 예배는 전부 문답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 양속장한테 양속장에는 대답 못할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못해 대답 못하지 뭐. 그게 뭐 다른 사람은 다 대답을 내가 주고 대답 받는 거고 그 양반은 대답 못할 것 같다 딱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우리 양속장 주택에 안 찾아와요. 문제 있으면 전부 그 양속장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뭐 하고. 그런데 우리 양속장 성경이 무식하네. 삽시간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돼. 근데 그 집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걷게 하시더라. 오래전에, 그게 떠난 후에 오래전에 한번 만났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양속장이. 속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전 그때 그랬습니다. 기도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도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광야를 극복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4절 말씀,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이 해지지 않고 신은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요즘 아무리 굉장한 때지만 요즘도 그런 건 없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입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기적을 이루는, 결국은 이 광야를 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서 순종하고 갔다가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는, 만나도 먹었지만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 뭐 달아지지도 않았다. 아무리 좋은 나이롱이도 그거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다 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뭐 코로나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저 코로나 검사를 지금 4번 받았습니다. 이번 주가 또 받아야 돼요. 제 병원 나가는 것 때문에. 병원은, 요양병원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모든 직원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전 수요일 날만 가니까. 그날은 하는 날은 아닌데 그래도 목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하루에 1번씩 4번 지금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는데 전 지금 나이가 많아서 65세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받았는데 이제 곧 또 받을 것 같네요. 받아야 다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상당수가 수사 맞은 모든 분들이. 내가 물으면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주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괜찮은 사람도 있고 상당수는 굉장히 뭐 응급실에 갔다 온 간호사도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혼났다 그래요. 그래도 그거 받고 나니까 괜찮겠죠. 75세 이상은 화이자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해준다니까 전 그 해당자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싸고 지켜주셔야만 감당되지. 누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뭐 우리나라만 하는데 세계가 야단치는 이 요동하는 사실. 왕성교사님 못 가고 계시잖아요. 뭐 전 목사님이 예방접종 받고 가라 그랬다는. 참 어려운 시대는 이젠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 기적 속에만 가능할 수 있어요. 전이 남영교회 올 때 남영동에 있는 조그만 빌딩 5층, 그것도 반 30몇 평을 반이니까 한 20평 좀 더 되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작죠. 거기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미국 도망간 거예요.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습니다.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 왔습니다. 그 1년 조금 더 있다가 결국 야단을 발버둥 쳐가지고 방배동에 나왔습니다. 방배동에선 2층 75평 2층에 주택 꾸미고 교육관 꾸미고 성전 꾸며가지고 거기서 14년을 살았습니다. 옥상이 2층인데 옥상이 이게 방열이 안 되니까 여름엔 뜨거워서 옷을 입고 지낼 수가 없어요. 겨울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창당이. 그런 데서 14년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재동에 왔습니다. 전 그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영동, 그건 애급이다. 방배동, 이건 광야다. 양재동, 가나안 땅에 온 거다. 그렇게 알고 이제 여기 정착하고 나서 잘 살고 있죠. 잘 되고 있죠. 이 난리에도 그땐 그 교인 끄떡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 잘 때 저도 먹고 살지. 그게 무너지면 나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참 예배당이 없는, 난 우리 교회 20년, 여기죠, 20년이라고 했잖아요. 참 우리 전경사님 특별한 분이에요. 20년 동안을 지긋지긋하게 새 집만 다니면서 새빵만 하고 그것도 월세 살면서 끄떡도 안 해. 야, 나 저런 사람 어디서 봤나. 근데 또 대단하시잖아요. 뭐 선교사님들 교수 다 불러다가 목회 탁 시키고 난 안식월이라고. 안식월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안식년도 아니고 안식월이. 그거 나가있죠. 그럼 안식하면 제 양반 건강 때문에 그렇다면 쉬어야 되잖아. 건강에. 그럼 돈을 또 뭐 원주로 무슨 또 뭐 하러 가셨대. 아이 참 말도 지긋지긋 안 들어. 쉴 줄도 몰라요. 세워놓기는 다 해놓고도 자기는 또 다시 뭐 사명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죠. 참 존경스러운 게 너무 많은 분인데. 그러나 또 못마땅한 것도 저도 많아요. 교인들 무수하게 왔는데 또 다 돌아가. 우리 교회는 나만 아는 사람이 진짜 지금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알짜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씨고 뿌리고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때는 옆 건물에 있을 땐 그때는 뭐 200명 뭐 이렇게 뭐 있죠.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다녀갔으니까. 그러더니 또 어떻게 된 건지 또 줄었고 또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이러다 저러다 하더니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도 또 떠나지 않고 꼭 이 서초구로 모나 서초지방 찾아서 제 옆에 와가지고 저도 이제 월세 살다가 교회가 월세 살다가 양재동 저 방배동에 전세를 왔어요. 근데 세 자꾸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제가 감리 살 때 큰 교회 다니면서 다 구역했습니다. 뭐 교육자 생활비 얘기는 전 꺼내 저보다 다 잘 사는데 뭘. 제가 조그만 교회니까. 그 대신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당신네들 잘 사는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가난한 교회들 생각해라. 형제 맺어라. 그리고 그들이 전세값 올라가는 거, 뭐 월세값 올라가는 거 형님 교회에서 좀 대좀 어떠냐. 참 놀라운 겁니다. 교인들이 다 박수치다. 목사들은 시트도 하는데 교인들은 다 박수쳤어요. 그래서 그 저통을 만들어 놓고 제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94년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와주는 일. 지금은 생활비도 없고 있지만은 그만 그 일을 이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저도 교회를 갖고 예배당 건물을 갖고 싶고 하겠어요. 이제 여기도 뭐 있잖아요. 원주도 샀고 열방교회도 샀고 어떻든 이제는 우리 은혜교회가 뭐가 빌딩이 생길 기회가 와야 되겠죠. 지금 너무 약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기회 주겠죠. 방배동에서 참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100몇십 명 모이고 이제 됐다. 그런데 교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분이 어떻게 얘기해서 앞으로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데 논이 200평만 사서 샀어요. 거기 지금 중동 재개발 터졌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허전해서 그래도 교회 부지를 얻었어요. 그게 제 생각엔 우리 교인이 반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이지만 부천이. 와,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돌면서 기도하고 별걸 다 했어요. 막상 딱 간다 그러니까 다 안 간대. 한 2명 데리고 갈 판 생겼어. 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어떡하지? 그렇게 어떻게 해?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빚줄 사람도 있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땅은 교회 부지는 얻어 놨지만 지금 장로교가 들어가서 예배당 잘 짓고 있습니다. 그 팔 줄도 몰라가지고 또 파는 방법도 있다는 내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러던 그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어떤 좋은 교회에서 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벌려놓고 도망가면 또 말도 안 되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교회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갔습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멜산을 갔는데 30분 동안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기, 저쪽에 바위들이 잔뜩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엎드려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뭐가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가긴 어디 가냐, 그냥 있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그 마음이 싫지 않고 기뻤어요. 그게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지금 양재동의 남영교회가 교체되는,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일로 이사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 그 기적입니다. 뭐 그래놓고 또 청축, 이제 좀 조금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그 뭐 리모델링 하자고. 아이고, 돈 들고 고생스럽고, 이제 나 목회 끝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근데 또 그 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리모델링 해놓지. 지금 가면 그 리모델링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때 안 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요, 광야 길을 걷게 하셔서 낮추고 꺾고 다 했지만, 그래서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전 제 일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언제나 누구한테도 얘기합니다. 가장 나는 지금 아주 복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뭐 아파트 살죠, 뭐 차 갖고 다니죠, 뭐 부족해, 뭐 은혜교회 사랑 많이 받죠. 여기만 봤으니까 남영교회들도 사랑하잖아요. 이러세요. 남영교회 1년에 2번 가서 예배합니다. 창립주일에 가서 설교하고, 딱 2번밖에 안 갑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서 설교하고, 딱 2번 가는데, 지난번 추수감사절에 목사님 오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 간도 나 안 가. 3월 달에 창립주일, 여기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창립주일이, 지난 주일이네. 그러고 보니 남영교회 창립주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안 갔습니다. 가고 싶죠.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아서 고생하게 하신, 그런데 그냥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엎드리게 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게 만들더니, 그때마다 그렇게 필요한 대로 만나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전 이 코로나, 이 온통이 야단을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 목회밖에 없으니까 목회 얘기하지만, 저희 여러분의 삶도, 개인 삶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내모신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한없이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건방진 저희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병균을 통해서 온 세계를 뒤집어 놓고 계신데,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손들게 하셔서 돌아오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손들게 하여 주시고, 그 손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